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소망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요한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던 요단강으로 찾아오시죠. 그때 요한이 요단강에 모인 많은 무리와 사내들인에서 보낸 제사장 레위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요한의 지지 발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 증거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루해 보였죠. 이제 요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한테 약간 좀 실망을 하면서 그날을 마감하게 되고, 그 다음날 된 거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요한은 딱 예수님을 알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이게? 독백이 아니잖아요. 옆에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37절에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누굴 따라가요? 스승이었던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요한은 자기 수하에 많은 제자를 두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내 인기가 얼마나 있는가,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건 요한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의 첫 추종자들입니다. 첫 신자들이죠. 첫 제자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뒤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서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구하냐라고 물어보죠. 너희들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의 질문도 대단합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막 질문을 주고받고 뭐 신문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십니까?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서 묵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죠.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저희들도 그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하죠.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와 따로 만나서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와 오래 머물면서 예수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엊그제 제가 온라인 소그룹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일이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 절대자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에 가서 그들이 그날 예수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유의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요한의 말을 듣고. 맞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뭐를 하면 될까요?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말합니다.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은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베드로를 보니까 그의 인생이 싹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열심히 있으면서도 충동적이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야심이 있고 인정이 많지만 자만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지만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죠. 이걸 다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라 합니다. 게바라 합니다. 뭡니까? 돌멩이요, 돌멩이. 맞아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 게 아니에요. 제1대 교황이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있는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안드레,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날 되었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좀 신기하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제 빌립이 전도하는 나다나엘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라는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시골이지만 이 제자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 겁니까? 절반 정도가 나오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를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예언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빌립이 알고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그 성경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 마음에 한켠에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건 예수님을 낮추어 말할 때 사용하던 말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죠.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빌립의 초청에 나다나엘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니까 빌립이 더 이상 강요를 하거나 뭐 설득하려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직접 와서 봐? 이렇게 말하죠. 직접 와서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빌립의 초청을 응하며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왜 그랬냐면 나다나엘은 정말 정직하게 진리를 갈구하던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서 물러가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빌립은 장소를 구별하여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말한 그분이 정말 구원자가 맞다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는 이제 나다나엘의 확신이 섰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성령이 주신 이 확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다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말이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왔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과 이 말씀은 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 경험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 경험은 가짜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혼불멸이죠. 사람들은 죽어서 바로 천국을 간다든지 지옥을 간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지만 그 안에 영혼이 나와서 말하고 생각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사탄은 근데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영적 경험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 경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더라도 이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성령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죠. 물론 나다나엘이 의구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선입견에 빠져 있기도 했고 의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를 찾고자 의심을 했습니다. 믿기 위한 의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 게 나쁜 거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맹신이에요, 맹신.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에, 풍파에, 흔들림에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만이 바람이 부나 파도가 몰아치나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되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했던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기뻤을까요? 예?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시대소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다나엘이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했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랍비들의 지도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랍비라고 하면 지금 누가 되겠습니까? 목사,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죠. 교수, 교회 지도자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게 아니고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만 말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을 하죠. 직위에 복종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실험으로도 결과가 이미 증명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의 진실 여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졌는가에 더 많은 신뢰를 둡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제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말할 때 믿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 의대 교수가 말하는 의학 정보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를 믿어야 되는데 누가 말했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인간의 권위를 신뢰해서 진리를 알 것 같았다면 지금 인류의 기독교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연구하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리가 소수들에게만 주어진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수들만 진리를 스스로 연구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목사, 교수, 신학자,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죠. 왜 계속 이걸 강조하냐면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연구를 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면 초등학교 못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려줍니다. 진리는 학력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접근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느냐, 그 태도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에 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요한도, 안드레도, 빌립도,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다 침례 요한에게 이미 메시아에 대한 기별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다시 베드로에게,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다 직접 전한 겁니다. 직접 전한 것. 그래서 전도는 직접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자선책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 해라 마라 어떻게 해라 할 게 아니죠. 이거는 기쁜 일이니까 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둬 놓을 수 없다. 맞죠? 나를 변화시킨 그 진리는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만 발견해도 전하려고 하는데 나를 변화시킨 진리가 있다면 당연히 전하고 싶어 하죠. 맞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사랑할 줄 모르던 내가 변했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진리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기 전에, 선교를 하기 전에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를.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전도하라는 거지.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계속 선교하라, 전도해라,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그 다 짐스러워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전도하게 되는 거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도록 요구하였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사정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 계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대표자로 산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정하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좀 교회 가자 라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말보다 사람됨에, 품성에 더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우리가 말하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짜를 전해도 믿죠. 그러나 진짜를 전해도 이기적인 사람이 전하면 그 진짜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칩니까?
사심 없는 사랑으로 사기를 치죠. 아주 막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막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이기심 없는 사랑을 베풉니까?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도의 도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했는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몇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이에게 빚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당연하죠. 천사들을 통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족한 우리에게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전도를 하도록 맡기셨을까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왜 전도를 하는 게 선교를 하는 게 품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도록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이 희생을 우리가 어금니를 깨물고 하면은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떨 때는 하기 싫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또 자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진짜 전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희생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어떤 기쁨입니까?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희생을 통한 기쁨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지만 희생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이거죠. 예. 이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 아기를 낳으신 분은 아시죠? 얼마나 이 해산의 고통이 큰지를. 근데 그 희생이 왜 우리는 그 희생을 자원합니까? 왜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자녀를 낳으려고 해요? 그 기쁨이 더 크거든요. 그 희생보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은 그 수시간 고통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초대교회 보면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교인들도 막 늘어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칭찬받을 일을 해야 칭찬을 받죠. 칭찬받을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일들을 교회가 한 거죠. 개인이 한 거고. 이게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맞죠?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남편이 존경스러워서요? 남편이 멋있어서? 남편이 감사해서? 아닙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성품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 조건 없는 자의생적인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말씀대로 살기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지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와 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내 태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보면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나다나엘과 같은 진지하고 정직한 진리의 탐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구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진리를 배워가고 또 그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 성령의 확정을 통하여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 삶으로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 보라라고 말하고 내 삶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